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5면 역대상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역대상과 역대하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기던 과정에서 책의 분량이 많다고 하여 두 권으로 나눠 놓은 것이 지금처럼 역대상과 역대하가 된 것이죠. 그 분량을 보면 장수로 따져보면 구약에서 시편과 이사야 다음으로 많은 6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큰 책입니다. 분량만 따지고 보면 시편 다음으로 구약에서 큰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분량을 차지하는 책인데 실제로 펼쳐보면 읽기가 쉽지 않죠. 처음부터 그 저술 방법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1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제 이렇게 서술어도 없이 사람 이름으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해서 족보, 계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자손으로 쭉 내려옵니다. 1장 28절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오고 또 34절로 내려가 보면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계보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이삭의 또 다른 아들인 야곱의 계보여서 이제 야곱의 자식들의 계보가 쭉 이어지죠. 2장 1절부터 보면 유다의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페이지를 넘겨보면 지파별로 그 자식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어디까지 이것을 계속 기록하느냐 하면 9장 1절로 다시 넘어가 보면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여기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역대기가 왜 분량이 많은지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자, 이 책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담은 책인데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이 책이 기록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아는 역사의 끝까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셀 수 없는 만큼의 긴 시간이니까 사람 이름만 적어도 분량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 이름만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 우리로서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이 사람들의 사연을 알 수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지루하죠. 하지만 좀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길게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오히려 고맙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누가 오늘 수요 예배에 누가 나왔어? 라고 물을 때 그 답을 하기를 기도하신 집사님, 설교자, 목사님, 인도자 목사님하고 나머지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좀 서운할 것입니다. 자, 역대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특별한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사람들로 지금 거명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살면서 어디 우리 이름이 적히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받아 간 자리인데 명찰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리고 합격 발표 명단에 없으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를 몰라보던가 우리가 참 민망했던 삶의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좀 달라 보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생명책조차도 이름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 얼마나 사람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이 역대기를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는 이렇게 알 사람은 알아보라고 사람 이름만 쭉 이어 적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기나긴 계보를 배경으로 10장부터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목록들이 수시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담부터의 계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다윗과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는 그들의 후손인 왕들, 주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뒤쪽 두 부분은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통해 우리에게 좀 익숙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구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사건들, 그 이야기들은 이런 앞에 계보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유장한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초부터, 그리고 이 책을 적는 그 순간까지 배경이 될 만한 판을 쫙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독자들을 어떤 사건 속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을 배경으로 하여 역대기가 우리에게 첫 번째 사건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10장 1절부터의 내용이 되죠. 영화에 비유하자면 어두운 화면에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름이 길고 길게 계속되다가 드디어 그 이름이 끝나고 화면이 밝아지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둔탁한 소리도 들리고 날카로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람들의 급한 발소리도 들리고 저 멀리서 비명 소리도 들리는 그런 화면이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시 10장 1절을 보면 싸움이 났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죠. 그런데 전세는 블레셋 쪽으로 완연히 기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고 엎드러진다고 되어 있죠. 왜 엎드러지는가? 그것은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죽어서 넘어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 백성들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왕과 그리고 왕의 아들들도 추격을 하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도 바로 여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바로 앞에 9장 39절에 보면 그 사울의 계보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9장 39절에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죠. 아들이 넷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하루아침에 세 아들, 장정이 된 세 아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기 남은 에스바알도 나중에 보면 왕으로 옹립되었다가 살해되는 운명을 맞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아들들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비통해할 틈이 없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자, 여기 보면 활 쏘는 자가 한 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성경들의 번역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 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활을 쏘니까 지금 사울에게는 활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 심히 다급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다른 번역본들은 중상을 입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심히 다급하여는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마구 움직여대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방에서 활이 쏟아지니까 피하느라 몸이 가만히 있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활에 맞아서 몸이 부르르 떨리고 있는 것이죠. 자, 사울은 왕인데도 궁수의 표적이 되어 마치 사냥감처럼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화살을 피하지 못해 심하게 상처를 입고 말죠. 자, 이 상처는 위중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죽음을 직감하죠.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시종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 남은 이 시종조차도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시종도 따라 죽죠. 자, 이런 일의 결과가 6절에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자, 그런데 이런 곤경은 사울 집안에만 들이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목숨이라도 건지겠다고 도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들인데 거기 좀 누가 살게 되었냐 하면 블레셋 족속들이 채우고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역대기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참 슬픈 일로 시작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인데 땅도 잃고 백성도 잃고 왕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삶의 자리가 없어진 것이고 그들의 삶을 인도할 지도자조차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이 일을 나라를 잃은 어떤 정치적인 사건 정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 7절까지 해서 결말을 다 말한 셈인데 8절부터 다시 한 장면을 덧붙이고 있죠. 자, 전투가 끝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기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자, 갑옷이든 옷이든 당시에는 쉽게 만들 수 없으니까 다 귀한 것들이죠. 그래서 쓰러져 있는 적군 시체에서 벗겨서 그것들을 챙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과 왕자들도 그 시신 사이에서 발견되었던 것이죠. 공격하던 자신들도 몰랐는데 최고 지휘관들을 전부 죽여버렸던 셈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죠. 왕을 죽일 생각까지, 그 정도로 이길 줄은 몰랐는데 왕까지 모르는 사이에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자, 블레셋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이지만 사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굴욕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왕이니까 지도자답게 백성들을 대신해 백성들에게 쏠 화살도 다 나한테 쏴라, 이렇게 죽어야 좀 멋있을 텐데 일개 군사처럼 도망가다가 쏜 사람도 의도하지 않게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알고 블레셋은 기뻐서 난리가 납니다. 9절에 보면 모든 신전과 백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왕의 갑옷과 그의 머리를 챙기죠. 자, 특히 왕의 시체에서 머리를 잘라내서 다곤 신전에 매달았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예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이하에 보면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하면 이 다곤 신전이 거기도 등장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방패로 삼아 이 전투에 임하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싸움에 각오를 달리했던 것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저쪽에 신이 등장한다고 생각을 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이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조차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죠. 자, 이 소식을 전해 듣다가 사사 엘리,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는 너무 놀랐는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가지고 들어가 그 옆에 놓아둡니다. 자기 신들에게 전리품으로 바친 셈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날 보니까 다음 날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 신의 신상이 쓰러져서 땅에 머리를 박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잘 세워놓았는데 또 그 다음 날 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신이 쓰러져 있는데 다곤 신이 목이 끊어져서 문지방 위에 올라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랬던 다곤 신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의 머리가 그 신전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복수한 것이죠. 이스라엘 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왕이라도 잡아다가 목을 쳐서 똑같이 갚아준 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블레셋에게는 기분 좋은 일이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사방으로 전했던 것이죠. 한편 이 소식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과 왕이 될 사람이 전부 몰살하였고 왕은 시신도 온전치 않게 그 머리가 우상 신전에서 대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현실은 어떤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어긋나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자, 그가 왜 왕으로 세워졌는지 그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는데 잠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421면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이하에 보면 구약성경 421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입니다. 자, 거기 사울하고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연유로 사울은 왕이 되었던 것이죠.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 하늘을 향해 그 소리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시기로 한 것이었죠. 그 돌보심의 손길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왕이란 그렇게 세워진 존재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살던 성읍조차 빼앗기고 왕 자신이 전리품이 되어 저 우상 신전에 머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원래의 의도가 전부 어그러진 현실, 이 현실이 역대기의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결론부에 가야 더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장면이 역대기의 마지막이었다면 우리는 익숙하게 이 일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다 그래 보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시작해 보았으나 살아보니 사는 게 뭐 그렇게 생각처럼 빛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들어와서 어찌 열심을 내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마음을 둘 만한 일은 별로 없고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때가 되면 노쇠하여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 영광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인생이고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는 이와 같은 결말보다 더한 현실을 이야기의 서두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좋은 계획이 모두 망쳐져 도무지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여기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건을 이 긴 역사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점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은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네 삶이 어떤 장면이어도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좋은 계획이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든 근본적으로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쳐졌다 하더라도 그런 형편에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그 긴 계보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도가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역사가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왕조차도 전리품이 되어버린 이 비참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체 그러면 왜 이런 슬픈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역대기 10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준 후에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은 왜 이런 곤경에 빠진 것인가? 이렇게 나라를 망친 것인가? 13절과 14절 역대기상 10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사울이 한 행동이 몇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범죄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말도 나오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지금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좀 번역을 달리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옮겨놓고 있죠. 자, 이것을 보면 사울의 문제를 법령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관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맥락을 살펴보면 이 번역이 좀 더 본문의 정황에 어울려 보입니다. 지금 문제는 사울의 문제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데에서 찾아지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례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자, 구약성경 430면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0면 어간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말하면서 그 족속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울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싸움에 이겼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남겨두죠. 자,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합니다. 15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비즈니스인 것처럼 이해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죠. 자, 신실하지 않음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왕으로서 그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익이나 기회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은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대조가 되는 사례가 오늘 본문 역대상 10장에 나오죠. 다시 역대상 10장 11절에 보시면 10장 11절입니다. 거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자,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던 지역이죠. 길르앗 야베스는. 그런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사울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나선 것이죠. 자, 이미 왕과 왕자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왕과 왕자들의 시신이 이방인들의 발길질거리가 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용기를 내 지금 승리한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시신을 탈취해 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장사를 지내고 금식을 하며 이 일에 합당한 예를 갖추고 있죠. 자, 야베스 사람들의 이 행동은 이익과 손해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에도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죠. 사울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존중받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죽어버리기까지 한 왕인데도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합당한 예를 갖추기 위해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앞서 그 야베스가 그 암몬의 공격을 당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그들을 구원했던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왕을 저렇게 둘 수는 없다고, 비록 머리는 없지만 그 시신을 되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울의 행동과는 반대 사례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사울은 이렇게 야베스의 신의를 죽어서도 누렸는데 그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14절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부터 읽게 될 이 역대기에서 역사를 읽는 관점 하나를 제시받게 됩니다. 자, 사울이 신의를 어겨 자신과 나라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를 대신한 다윗은 어떠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그의 업적도, 그의 성품도, 그의 음악성도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왕이야말로 이 관계를 지키는 대표자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 어떤 기준으로 가늠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껏 무엇을 이루어왔는지,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성품이 어떠한지 하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이 삶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내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면 나는 하나님께 신실한가라고 물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신실함과 관련된 문제에 연결되는 또 하나의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본문에서 우리는 실마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누구한테 물었을까? 그 앞에 1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8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5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블레셋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다시 맞서죠. 자, 이 싸움이 바로 사울이 죽은 역대상 10장에 나와 있는 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는데 이제껏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왔죠. 그래서인지 그에게는 아무런 신호도 임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수단들이었는데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혼자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던 왕은 7절에 보듯 특이한 방법을 강구하죠. 그것은 신접한 여인, 곧 영매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 영매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존재였죠. 그래서 사울왕은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자들을 모두 쫓아낸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에 빠지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을 찾는 것인데 신하들이 엔돌이라는 이 전투 장소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죠. 자, 왕은 위급한 상황인데도 굳이 직접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11절에 보듯 그가 만나고 싶어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한 형체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만남이 14절 하반절부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 형체가 말을 합니다. 15절부터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이 사무엘이라고 불리는 이 형체의 말인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역대상에서 본 내용과 일치하죠. 벌어질 사건의 전개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대체 이 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보는 쪽도 있고 다 맞는 말을 하니까 사무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예언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죠. 자,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낙원과 음부로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매가 부른다고 죽은 사람이 마음대로 호출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했는데 이 신접한 자가 부른다고 그렇게 딸려올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평생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열심이던 돌아가신 교회 어른이 무당이 부른다고 쉽게 그렇게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무엘일까 하고 묻게도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영매가 이렇게 사무엘을 불러들일 수 없었을 텐데 이 신접한 여인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셔가지고 사무엘이 진짜로 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또 반대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논쟁의 결말을 볼 수는 없을 텐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사무엘 맞나 하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우선 15절을 보면 이 사무엘의 형체는 처음부터 좀 태도가 짜증스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일단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기분이 나쁜 것 같죠.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치고는 이웃을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사실 사무엘하고 사울은 이런 관계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사무엘은 밤새 잠을 못 자고 통곡을 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라고 말했을까 싶죠. 또 19절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장례 때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자,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내가 참 아꼈던 사울 왕인데 내일 만나보겠네. 우리 내일 꼭 만나요. 이런 말을처럼 보이지 않죠. 자, 그저 내일이면 너도 죽을 것이다 라는 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고 있는데 그에게 무슨 말을 들은 것인가? 자, 그가 들은 말은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저 지금 이 특정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주는 말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이 특정한 사건에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일 때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선악과 사건으로 분명히 드러났던 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것에게 물을 때에 그가 생명으로 나아갈 비법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생명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모두 죽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자, 사울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 어디에 이르게 되었는가? 죽음으로 끌려갔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그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처럼 어떤 순종적인 태도 같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사울이 도달할 곳은 생명이 아닌 죽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어찌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누구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께 붙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반대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분을 배신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는 바로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인류의 삶, 그리고 여기 계보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해 우리는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자, 역대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한 해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이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내 삶은 독자적으로 있는데 부족한 것이 좀 있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중심, 모든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초대하여 생겨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 여기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까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듯 신실하신데 우리도 그분께 신실할 것인가 하고 물어야 하겠죠. 자, 이 물음을 품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께 신실하기를 소원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말로 못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참 귀한 뜻을 품고 오래도록 이 역사를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때마다 사람들은 어긋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삶을 죽음의 난장판으로 만들고는 합니다.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또 건네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